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좋게만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뭔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징계의 동기와 목적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책망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개념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이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돌아보고 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그 좋은 관계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긋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가만두지 않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어떤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그 할 말을 해라. 유언의 얘기가 있다고 하면 해라.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귓속말로 말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서 귓속말로 말하는데 어머니 귀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주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버려 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엄마 귀를 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모가 자녀를 그 살필 때에 잘못을 하게 되면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는 책망, 바로 그것은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책망한다 해서 무조건 몽둥이 휘두르고 그러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랑이 없는 책망은 그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를 내릴 때는 영혼을 살리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회개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열심히 기다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회개를 이루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그때에 아닙니다,
나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아멘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어느 때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지요. 바로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의 영성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영성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예수님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회개에서 의를 이루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동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요. 또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억울해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만 잘못하면 우리 주님은 혼내시고 막 이러시는데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느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끔 영화 장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신은 살아 있는가? 뭐 이런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악한 자들은 그냥 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형벌이 가장 큰 무서운 일이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왜 하늘은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항의를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큰 처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해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는데 바로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죄가 많을 때 그 아픔도 그만큼 크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와 읽는 자,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기간에 죄인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셨고 그리고 어느 때는 꾸짖으시고 어느 때는 욕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욕을 예수님의 욕을 가장 많이 먹었단 말이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윤리와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윤리와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만 설교를 하고 그거를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거죠. 윤리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으로 살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으로 윤리로
의를 쌓아서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살았습니다. 이제 수고라고 하는 율법, 인내라고 하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무장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무장해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니골라당을 거부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그 징계는 구원받는 자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택한 자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문제를 아시고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에 무딘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어느 때는 징계를 하시고 어느 때는 책망하시고 어느 때는 복 주시고 어느 때는 은혜 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